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치면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그 큰 목소리로 더 기쁜 마음으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신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죄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봉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애를 태우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바쁜 일상과 육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 삼아 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노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위와 함께 시작한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만물이 풍성한 계절을 맞아 코로나로 힘들게 지나온 한 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고 멈추기까지 해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시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사업장과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합과의 갈등으로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여정 또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병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치료받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각 기관 위에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와 그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신은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치러오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여 수고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온 교우들을 아시오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2달여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000석이 넘는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또 2주 연장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데요.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8개가 다 차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 찬양.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다 함께 모이질 못하였지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기간이 빨리 줄여지길 바라겠는데 머지않아서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준년회로 9주 동안 에스더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의 재촉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노래하리 아멘. 수많은 감사는 장차 행하실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매일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전화 및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전교인 수요 기도회가 11월 17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도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제자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둘, 교회 출입 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안심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자치기관 총회 및 원래회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넷, 가을 정기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대면 신방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광지 148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번 은광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시편 필사 노트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3040 세미나가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잔치가 11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곡물이나 야채, 과일 등을 기증하실 분은 17일 수요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지난주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예배 참석하신 우리 주봉매 권사님, 또 정병률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주님의 이루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고개 숙여서 주님의 이루를 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로님 최고이십니다. 네, 한 주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무척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신 기쁨이 크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길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간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세우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는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주간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수도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눕기를 묵상하면서 교회 신앙과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3년간 교회 재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요. 이제 그 문제도 함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감사 실태를 조사했는데 46%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거나 찬양을 하지하며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코로나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내에서 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제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훨씬 더 감사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주간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수요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계시록으로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또 그곳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걸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북한 성경은 제자들 하나가 감탄한 그 내용을 좀 더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건물인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메시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 70년경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실제로 유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무섭고 참혹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죽임을 경험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뿌리요 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이, 이 참혹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 전쟁을 피하여서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진행되었던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로 피신하게 되었고요.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마지막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당시 유대인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사건이라 생각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또 여대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든 종말의 징조입니다. 작은 미생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서운 공격이, 이 무서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종말적인 사건 앞에서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종말론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몰라서
허둥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제자도 종말론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밤을 새워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험한 무리들에게 검과 몽치를 든 이 무장한 무리들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차분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거칠게 행동하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중 한 사람의 길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되자 주님을 부인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멋진 건축물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였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서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당장 무너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주 7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 또 이 복음서가 전해진 그 시기는 유대전쟁에서 로마의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황무지로 변하는 이 무참한, 이 엄청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주님은 종말의 때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참한,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말을 대체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짧은 복음이 아니라 13장 전체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귀를 기울일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거쳐갈 수 있다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주 90년대 아주 참혹하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고난을 당하였던 초기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사건들을 길게 열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와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시무시한 종말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 깨어서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종말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건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이루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모리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주말을 맞이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유대 전쟁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특히 폭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파괴 성전과 같이 이 종말의 징조보다도 이 사건들보다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종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자가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고 나쁘기 때문이죠. 거짓 예언자를 만나면 성전이 무너듯이 공동체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같은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질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판단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쁜 뜻을 가진 거짓 예언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처럼 선포한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거짓 예언자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를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처럼 주장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사건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종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종말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의 종말 사건인 것처럼 단정하고 떠드는 무리를 향하여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는 자들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이니 나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 현상을 특정 집단 또 특정 국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신천지 집단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에도 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계속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단의 교주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독실한 신자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독실한 신자의 자리에서 이단의 교주로 자리를 바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절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런 신비한 경험을 우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교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더욱 주 안에서 주의 말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이야말로 종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기후의 변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사건들을 바라볼 때 더욱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후를 바라보면서 침착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되어 메시아의 출현, 난리와 나의 소문, 민족과 나라의 전쟁, 그리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 또 그리스도에게 향해지는 박해와 같은 사건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는 달리 겨울철에 잎이 돋아나는 상록수입니다. 그 잎이 돋는다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그 사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잎이 돋을 때부터 잎이 우거질 때까지는 50일이 걸리고, 또 꽃잎이 질 때까지는 50일이 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안다고 합니다. 때가 지금 어느 때가 되었구나, 곧 여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때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살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종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마가복음은 주 70년경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함락시키는 암울한 시기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소문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워졌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이 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기의 마가복음은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건과 또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정말 원칙인 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이유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 공동체 비슷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 또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사와 또 뉴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정심을 빼앗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처럼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련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진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수능을 앞에 두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제자학교 수련회를 하오니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자학교를 수료한 우리 자녀들 격려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고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받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성령 앞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의 주님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님을 주님을 수고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인간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그동안 예수 순간 아버지랑 우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제자들 주님에게 주님을 도와주셔서 이름의 제자들이 믿음을 살자라고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가정의 새벽을 모든 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서 안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들을 믿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한번의 관에 승리하며 주신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예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전의 형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시름을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바라시는 뜻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누고 증거하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선을 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시험의 그 장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